문화편 잠깐 볼까? 문화편 보시면 첫 번째 신라의 불교를 잠깐 보자. 우리 고대에 제일 중요한 사상은 뭐야? 불교야. 우리 정치사의 모든 삶을 지배했던 건 가장 중요한 불교라서 불교부터 보는 거야. 우리가 유학이 이 땅에 정치적 이념을 정착된 거자면 고려 이후야. 이때도 유학이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오케이? 유학과 불교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상을 찾는 불교야. 오케이? 그 신라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 이야기를 잠깐 볼게. 고구려 백제도 불교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신라라서 우리 고구려 백제는 제일 중요해. 도입 시기만 잘 알면 돼. 맞지? 우리 백제 처음 들어왔지. 뭐 봤어? 백제 때는 침류 때 들어왔지. 전성기 이후에 들어왔잖아. 중국에 진출해서 그 근초고한 근초고 다망 때 들어왔던 이야기. 고구려가 최초야. 누구 봤어? 소수림. 맞아? 이 소수림 때의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도 받아들이면서 맞아? 전성기 갈 준비 딱 끝내잖아.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만나는 게 누구였어? 광개토. 팍 올라가잖아. 기억나?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라 불교를 보면 신라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 우리 신라 세시기 봤잖아. 상대, 중대, 하대 나눠서 불교를 본다면 우리 상대 때 뭐, 불교 색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날이면 날반 하천제. 그럼 이때 불교는 특징이 뭘 것 같아? 그럼 나라 지켜야 한다. 호국불교야. 오케이? 이와 관련 유명한 스님 이미 본 적 있어. 누구 봤어? 온가. 화랑도 계율 정리해줬잖아. 맞지? 기억나? 이게 바로 그 유명 뭐야? 세소국에 먼저 세소국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세소국에 이게 스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스님은 싸우라 해야 돼. 싸우지 말라 해야 돼. 싸우지 말라 해야 돼. 죽여라 해야 돼. 죽이지 말라 해야 돼. 죽이지 말라 해야 돼. 근데 우리 스님이 임전무태야. 끝까지 가라요. 이게 스님이 할 소리는 아니야. 살생유태. 먼저 죽여라야. 죽여라. 스님이 할 소리는 아니야. 대신 유태. 가림이 있으면 된다요. 그 스님 할 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호국이야. 대표적 스님 누구 봤고요? 옹감.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수나라에 걸사표 군사를 청하는 글이야. 수양제한테 보낸 거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군대를 출병했다니까. 그리고 100만 대고 까먹었다니까. 그게 우리는 살수대집 전 이야기야. 이 사람이 정말 수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나라 연맥인 거예요. 아무튼 오케이? 아무튼 스님이 고구려 좀 쳐달라고 이게 군대 청하는 걸 보내는 건 좀 세잖아. 이게 스님이 할 짓이 아니야. 호국 이해가죠? 여러분 선덕용한테 쓰는 자장도 마찬가지 호국불교야. 그게 유명한 뭔데요? 이거야. 들어왔어? 황룡사 구충모타. 이거 세운 배경이 뭔지 알아요? 자장이 원래는 당나라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든. 당나라 유학 중에 자장하니가 꿈을 꿨어. 미안해 미쳤나봐. 아무튼 이 꿈에서 중국의 신성이 나타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말한 거야. 자기 아들이 용이라고. 호범용이라고.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이 신성은? 아들이 용이야. 당시 신라 땅에 돌아가서 탑을 쌓으면 9개의 나라가 항복을 오고 오케이? 36국이 조공을 바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째? 이 사람 잽싸게 귀국해서 탑을 쌓은 거야. 9개의 나라가 항복한다겠지? 그래서 뭐 외쳐? 구충. 오케이? 황룡대 구충모타로 세운 목적이 뭔지 알겠지? 여러분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야. 나라 지키려고 전형적 호국불교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해가요? 근데 그분은 그 밖에도 신라 이제 스님과 절대빵 대국통 스님이 이 신라 교단 조직을 정비할 거거든.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 관련된 유명한 사찰도 만날 거야.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거든. 통도사. 저 경남 양산에 통도사 보러 갈 거야. 난 유네스코 한번 정리될 때 한번 만나게 될 거야. 유명한 통도사라고. 왜 유명한 줄 알아?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야 이게. 응? 옆으로 말이 좀 번져서 그런데 우리는 3대 사찰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3대 사찰 3개를 골라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알지? 8만대 장경. 여기 있는 사찰도 3대 사찰 하나겠지. 이게 합천 해인사야. 또 하나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이란 걸로 유명한 사찰이 있어. 그게 전남 순천에 있어. 송광사라고. 알아? 난 지금 고려시대 진우리니 뭐 이런 사람 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송광사 출신이 제일 유명한 스님이 하나 있구나. 법정, 무소유. 오케이? 우리나라 스님 비추로 가장 유명한 사찰이야. 송광사. 유명한 스님들 다 이 사찰 출신들이야. 송광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야. 이거 왜 있는 줄 알아? 얘 유명한 줄 알아? 우리가 탑 세울 때 탑이 부처님 사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부처님 사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경는다 했잖아. 기억나? 우리나라에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 있어. 그걸 계단에 묻었거든. 계단에. 그게 양산 통도사야. 참고로 말하면 아주 유명. 진짜 부처님 사리가 있는 양산 통도사야. 그래서 거기는 불상이 없다. 부처님 몸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 불상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걸 밟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자, 다시. 아무튼 신라 상당히 중요한 게 뭐야? 두 명 승려 본 거야. 무슨 성격이 강한? 호국적 성격이 강한. 오케이? 자, 그럼 신라 중대 갈게. 신라 중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자, 처음 들어온 건 여러분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우리 전에 들은 교종이 뭐였어? 부처님 말씀이야 마음이야? 말씀. 선종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지. 그럼 선종은 뭘 열심히 한다겠어? 참선 열심히 하는. 교종은 뭐 한다겠어? 그럼 경전 있는 거야. 부처님 마음이 말씀이 경전에 남기기 때문에 경전 있는 게 교종이라 했잖아. 처음 들고 온 거 뭘 들고 왔겠어? 경전 들고 온 거야. 경전 들고 와. 경전 열심히 판 거야. 오케이? 맞아. 신라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했어. 그래서 5개의 종파가 성장한 거야. 오케이? 경전 있는. 그걸 뭐라 한다고? 오교야, 오교.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일 딜레마가 하나 보이지? 경전 열심히 읽는다며. 맞아? 불경을 열심히 읽는 거라며. 그거 뭐로 쓰였어? 설마 한글이야? 아니지. 한자로 쓰였겠지. 오케이? 이거 난감하지? 여러분도 읽기 힘들 거다. 한자로 쓰였고, 두 번째 한자를 알더라도 뭐가 어렵니? 내용도 진짜 어려워. 뜻이 통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자, 이런 교종이라면 제일 문제 딜레마가 뭐니? 일반 백성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경전을 읽고 그 뜻을 풀어야 했는데. 맞잖아. 한자도 모르고 겨우 한자 떼봤자 이해도 안 되는 거야. 백성을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이전까지 불교는 어디까지 믿은 거야 지금? 왕실과 불교 등의 왕실이 있잖아. 어떻게 귀족까지야. 그걸 누구한테 줘야겠어?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 승려들이 아주 유명해.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오케이? 그 스님 둘이 나온 거야. 누구? 오녀와 의상이야. 육두품의 오녀와 진골의 의상이야. 오케이? 선후배지간이지. 누가 형일 것 같아? 위에 썼잖아. 오녀야. 오녀가 8살 위에 형이야. 동생이 의상이야. 오케이? 둘 다 공통점 뭐라고요?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거. 어떻게 대중화시켰을 것 같아? 우리 다 알아 이거. 여러분 연불 들어본 적 있지? 연불 뭐? 나무 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기억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케이? 자, 오녀가 바로 그 나무 아미타불 가르친 사람이야. 그게 아미타 신앙이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 불교 믿는 중요한 목적이 뭐야? 자, 종교의 기본적 성격이 뭐야?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이 삶 끝나고 죽음이 그 죽음 뒤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그걸 해결하는 게 종교 아니야? 불교한테 어디 가고 싶어? 극락 정토에 가고 싶어. 맞아? 그 극락 정토를 주관한 부처에게 빌어할 거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연불하면 진짜 데려간대. 나무란 말이 뭐냐면 내 모든 걸 기유합니다야. 내 모든 걸 당신이 던집니다야. 오케이? 그러면 이 아미타불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데 받는데 가자 극락으로.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대. 하고 가르친 게 누구야? 오녀야. 오케이? 거기에다가 의상은 뭐냐? 아니 관세음보살도 외워야지. 오케이? 관세음보살도 같이 해. 왜냐면 아니 사람들 영혼이 꼭 죽음 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도 잘 살고 싶잖아. 고통 없이. 지금의 삶을 주관한 게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야. 오케이? 정말 어머니 품처럼 너무 따뜻한 보살이야. 진짜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따뜻한 보살이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데. 연부를 하면. 그래서 구제를 해준대. 그래서 다 같이 해오자. 하고 말하는 게 누구야? 의상이야. 아미타불만 외우지 말고 관세음보살까지 그 여자의 의상이야. 그래서 백성들을 모은 거야. 어려운 불교 경치 아니어도 되지. 연부를 통해서 자기 뜻이 통하잖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 뜻이 통한 거야. 그럼 현재에도 복을 빌릴 수 있고 죽어서도 어째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게 누구라고? 오녀와 누구라고? 의상. 오케이? 오녀는 좀 더 나가서 여기다가 노래까지 부른 거야. 어려운 불교 경전, 그 불교율이 우리 노래를 즐겁게 그 당시 대중가에도 붙인 거야. 춤추고 흔들고 난리도 아닌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진짜 신라 승려들이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대중들 어째? 어려운 불교리를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잖아. 교리 외우기도 편하고, 맞지? 그게 유명한 무예가야. 오케이? 원녀는 이렇게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던 이야기와. 오케이? 하지만 원녀를 우리가 더 유명하게 아는 건 뭐야? 들어본 적 있죠? 무슨 해골이야. 그만해. 이씨.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 시험을 친다면 제일 유명한 이야기 뭐야? 이거 들어본 적 있죠? 통합사사로 유명한 거야. 통합사? 일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 화재? 안 들어봤나? 화재기라면 한 번도 안 들어봤나? 이 말은 더 깝깝하겠네? 중간아파, 유식아파? 잠깐만. 이 불교의 2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논쟁이야.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공이냐 식이냐. 공, 모든 게 공이냐. 아니면 그 인식은 식은 있냐. 식은 있냐 유냐. 하고 싸우는 게 중간아파, 유식아파의 오랜 논쟁이거든. 그걸 딱 끝낸 게 바로 누구냐면 오녀야. 그게 화쟁이야. 어떻게 내가 말해줄게. 가장 비유하자면 저 바다를 바라야. 바다에는 두 가지 바다가 있다. 아주 고유한 바다도 있지만 성난 물결 치는 바다도 있다야. 어마어마한 파도 치는 바다. 그 두 개가 다르냐야.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똑같지 않냐. 근본은 뭐다야? 물이다야. 보이는 현상이 다를 뿐이다야. 물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야. 이해가? 맞아. 5년은 말한 거야. 니들이 쌓은 모든 것이 다 맞다 틀린 건 아니야. 실제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 하나의 물체, 하나의 본질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불가다야. 결국 본질은 하나다야. 그 하나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일심이다야. 오케이? 모든 건 결국 하나의 본질로 통한다야. 니들이 데리고 논쟁한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야. 그 원인이 틀렸단 말이 아니야. 다 맞다야. 근데 그게 여러 현상의 본질의 다른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 뿐이다야. 오케이? 그런 통합적 사고가 바로 뭐야? 화쟁이야. 그 근원이 바로 일심이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본질이. 그걸 바탕으로 책도 쓴 거야.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가장 유명한 저작이 대승기신론서야. 우리가 교종인 선종인이 알고 보면 이게 불교 대승불교의 이야기거든. 불교에서. 이 대승불교의 교리가 정립이 안 되고 힘들어했어. 실제로 여러 경전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오케이? 이게 정리돼야지 나 이게 교종도 선종도 발전할 건데 이걸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풀이해보려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오녀가 이 대승귀신론에 대한 대승불 가장 기본적인 경전에다가 해설을 쓴 거야. 근데 그게 어마어마했던 거야. 실제로 이거 수입해서 읽은 애들이 종파들을 세운 거야. 중국의 교종불교가 발전한 게 이걸 수입해서 읽고 진짜 불교 뜻이 이 뜻이었구나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중국의 가장 화엄종이 제일 유명한 법장이라는 승려가 있거든. 이 법장이 요 사람을 통해서 요걸 수입해서 읽어. 실제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교종불교가. 화엄의 사상이 뭔지 이해가요. 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게 이 책을 통해서요. 이게 유명한 논문이야. 동아시아의 불교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이거 국뽕이 아니야. 실제로 법장이 했던 말이야. 그의 해석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금강산맥에는 또 해석집도 썼고요. 대단한 학생이야, 오녀가. 마지막으로 불교 교리 10개를 정리해서 그걸 화장으로 푸는 게 신문화쟁론 하는 여러 오녀의 조술도 볼 수 있고요. 오케이?